오늘은 우리 교회에 항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게 된 성경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렸고, 또 감독 즉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사와 권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디아코니아, 봉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죠. 문자적으로는 먼지를 일으키다입니다. 이 먼지를 일으키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시중 들고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일꾼 또는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는 성도보다 한 단계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는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잡을 집자에 사자를 합한 것으로서 일을 잡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는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라 책임을 맡는 직분이기에 중요한 직분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자 집사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참 과부의 역할을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권사직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그리고 5장 10절에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권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없죠. 남녀 모두 권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남자는 안수집사, 여자 안수집사에 해당되는 직분이 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사 권사의 자격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장 앞부분 1절부터 7절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죠. 굳이 정의하자면 감독은 지금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그런 직분이 바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감독직은 대외적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뽑아 세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교회 내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바른 길로 인도하며 치리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바로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집사,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사람, 종, 또 권사, 교인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보살피는 사람. 이런 명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는 첫째로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신앙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든지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새로 옮긴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직분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집사까지밖에 못 땄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네, 이 집사님은 교회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아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하나의 계층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하나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을수록 그 직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교회 중직자들일수록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도자로서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해 보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 지도자들은 둘째로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집사의 자격으로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등등 쭉 나열되는 그런 구조를 보면은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집사 권사의 자격에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3장 8절에서부터 11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집사 권사의 자격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음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자여야 한다고 헌법에 교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음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흠이 없는 흠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세례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5년을 경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은 사람, 각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될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내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있고 참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외인들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참 성직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장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이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세 번째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쓰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받은 그런 것들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그런 것의 그 신비함, 그런 것의 기쁨을 모릅니다. 체험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이 비밀은 남이 모르는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드러내 주신 비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섬김의 희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도자만이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고 신앙의 비밀이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가? 그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여 보고 일꾼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사와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인가?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헌법은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사는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집사는 정기 재직회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사가 재직회에 출석하지 않고 매번 결석하게 된다면 이는 목사의 목회 방향과 교회 운영과 그리고 각 기관별 사역의 보고를 듣지 못하게 되므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사는 교회 헌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헌금이란 우리 교회만의 독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구약시대로부터의 전승이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교인의 의무이면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 믿는 이들의 구체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헌금을 수금하고 계수하고 또 장부에 기장하고 출납하는 일은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이면서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고 수납하는 당담자로서 본인이 오히려 헌금 생활을 등한히 하고 교회 중직자의 최저 기준인 11조 헌금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집사는 구제 사무를 권장합니다. 구제 사무를 관장하는 직분이에요. 교회가 구제 사업에 힘쓰는 것은 먼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제는 이 사회의 요청이에요. 또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입니다. 구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선교하는 일과 함께 이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교회 집사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 고유의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이 구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데는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소속된 교회로부터의 구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권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헌법에 나오는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직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집사의 직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권사의 직무는 권사는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사는 소홀히 집사로 오랫동안 수고한 사람이나 전도사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도들 가운데 지도급 인물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권사가 목회자에게 잘 협조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이나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수근거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교회 안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권사는
교회에서 신방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신방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권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신방하는 거예요. 권사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열심과 덕망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권사는 교회에서 초신자나 낙심자, 실패자, 병약자, 불구자, 노인, 유아 등 여러 사람을 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들을 찾아 신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방을 해야 하는 권사는 다음에 세 가지 면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우 간의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차용하고 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인격적인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를 부리고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가해자가 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신이니 투신이 방언이니 환상이니 진동이니 예언이니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순진한 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에 현역되게 하는 자는 건전한 신앙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하나님, 교회, 우리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세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하기 싫다. 세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서는 전진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부터는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머리로나 또는 훈련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은혜가 가슴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데 가장 소중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하면은 장로, 집사, 권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이 되는 만큼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 항존직 직분을 잘 수행하면 교회와 사회에서 높은 위치와 존경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도 주시고 믿음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차별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에 두셨어요. 그만큼 그들이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직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래요.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오죠? 가시밭의 백합화. 백합화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기운이,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대개 죽습니다. 그러나 가시밭에서 살아남으면 가장 진한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힘들어도 꾸준히 헌신하면 큰 축복과 큰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즘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서 각종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시도됩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헌신된 직분자 한 사람입니다. 집사가 신학은 잘 모르고 말씀은 잘 몰라도 자기를 헌신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이 폐허 상태로 있었던 것은 말씀과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집사님 세워주세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적인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헌신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옛날에 새들 나라를 통치하는 독수리와 짐승 나라를 통치하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통치자가 모였어요. 먼저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사자요, 요새 저는 박쥐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내 명령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자기도 새처럼 난다고 혜택을 달라고 억지를 쓰고, 내 명령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자기는 포유동물이라고 회피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자도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정말 빌어먹을 놈입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자기가 동물이라고 우기고, 불리하면 새라고 우깁니다. 지금 박쥐 때문에 나라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합시다. 그 말을 듣고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로부터 박쥐는 동굴에서 숨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박쥐처럼 욕망과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묵묵히 자기 직분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항전직으로 성춘되는 분들은 이전보다도 더욱 충성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일꾼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교회 목사 혼자 뛰는 것보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영문교회가 참된 일꾼을 세워 함께 교회를 위하여 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